2024년 10월 2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담의 그 후손 중에 가인이 낳은 그 민족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물질 문명을 발달시켰을 정도로 수많은 전문 인력을 배출해내죠. 그만큼 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도덕과 질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니까 라멕이라는 자도 살인을 했는데 그 살인이 일반적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인보다 자신의 벌이 77배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봐서 가인보다 훨씬 더 악한 죄를 범한 것을 알 수 있죠. 큰 성공을 이루어서 물질도 있고 힘도 있지만 점점 패망의 길을 걷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다시 아담에게 씨를 주시죠. 26절을 보니까 바로 셋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셋의 후손 중에 에노스를 낳게 되고 에노스의 이 뜻이 뭐냐면 연약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죠. 가인의 후손에 비해서 힘도 약하고 능력도 그렇게 출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그 후손에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약한 가문에서 나중에 노아도 나오게 되고 또한 아브람, 이삭과 야곱도 나오고 마침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계통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연약하든 강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단지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게 중요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께서 쓰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또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젊은 나이에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스스로 아이라 이렇게 고백하죠. 연약하고 말도 잘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선지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데 자그만치 그 요시야 때부터 쓰임 받거든요.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아김, 여호야킨, 그다음에 시드기야.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고 그 다음에 총독이 다스립니다. 그런 후에 이집트로까지 가서 거기에서 영적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이렇게 오랫동안, 그리고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았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딱 그 한 가지를 보시고 주님은 그를 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이제 실험을 하는데 전자제품 이제 10개를 이렇게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이렇게 갖다 놓은 거죠. 대기업, 중소기업 포함해가지고 비슷한 가격대의 냉장고를 10개 정도를 이렇게 주고 직접 평가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평가자, 그러니까 평가단으로 하여금 당신은 어떤 김치 냉장고를 고를지 선택하도록 이렇게 체크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 평가단은 냉장고를 세심하게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제품의 질은 어떠하고 또 내구성은 어떻고 전기는 많이 먹는지, 그에 비해서 용량은 어떠한지, 또 모양은 어떠한지, 이렇게 수십 가지 항목을 체크하게 하고 마지막 그 질문이 당신이라면 어떤 냉장고를 선택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평가단이 총 50명이었는데 그 중에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중소기업 제품을 선호하고 그것을 선택한다라고 체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수고를 한 평가단에게 선물로 냉장고 하나씩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50명 전부 다 하나만 보고 딱 선택합니다. 다른 건 안 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론적으로 체크해서 선택한 냉장고를 고른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막상 공짜로 가져가세요라고 하니까 모두가 브랜드만 봅니다. 브랜드만. 예를 들면 삼성이면 삼성, LG만 LG. 브랜드만이 보고 가져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딸도 이렇게 대학생이 돼가지고 노트북을 하나 이렇게 사준다고 했더니 딱 한 가지밖에 안 봅니다. 제품의 사양이 어떠한지, 무게는 어떤지, 다 이런 것은 부차적인 것들이고 딱 한 가지, 뭐냐면 예쁜 거, 예쁜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예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기 전에 딱 한 가지밖에 안 봅니다. 뭐 능력, 물질이 있는가, 뭐 힘이 있는가,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지. 이 세상에 뭐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말로 주를 사랑하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베드로한테 나타나셔가지고 한 가지 질문하거든요. 뭐 세 가지 질문하지만 동일한 질문 아닙니까?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그거 물어봐요. 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이 참 중요한 이유는요.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일반적으로 다 떠나가거든요. 중도에 다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주를 사랑하는 자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주님을 붙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90이 넘는 나이까지 믿음 포기하지 않고 신앙의 길을 꿋꿋이 걸어갔던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주를 사랑하는 마음. 그게 요한으로 하여금 주의 길을 걷는 이 견인차 역할을 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이 모든 것 다 버려두고 다 포기했습니다. 내려놨습니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될 때까지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요,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게 되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도 다 한대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대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 바로요 사랑 때문이에요. 바울의 선교 사역의 알파 오메가는요 주를 사랑하는 바로 그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할렐루야. 오늘 또 이 주를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다시 주시지 않은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돼 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른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 더 귀하니